오늘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나무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나무가 최초로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1절부터 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인화한 거죠. 눈에 보이는 땅도 사실 맞고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이 땅은 뭐를 맺어야 되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야 되는 겁니다. 풀도 내고 씨 맺는 채소도 내고. 이게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예세브 예레크. 헛것도 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를 내야 되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요때 나무가 예지입니다. 이 예지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결정적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요 예지예요. 예지가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요게 이제 초점 맞추지 말고 요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그 나무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최초로 등장했던 게 창세기 1장 11절이었잖아요. 예지가 최초로 등장한 게 1장 11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 위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말하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는 거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한번 보자고요. 이 예지하고 여기서 실과가 요 펠입니다. 그러니까 예지 펠이에요. 예지 펠이 예지 이렇게 나오는데 열매 맺는 나무를 그냥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지 펠이. 예지 펠이. 이러면은 뭐가 되냐면 열매 맺는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인데 이 열매는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는 최초에 등장할 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씨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씨 가진 열매 맺는. 요 씨가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예지펠이 제라. 앞에 자라제라 예지펠이. 이러면 뭐가 돼요? 씨 가지고 이렇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이거 발음하기 쉬우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라제라 예츠페리. 자라자라 예측책이. 이게 뭐라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땅은 뭐를 맺어야 돼요? 땅이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산물은 자라제라 예츠페리.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이게 나무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자, 중요한 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씨 가지지도 못했는데도 열매도 아닌 것이 씨 가지고 열매 맺는 척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씨 가지 자라제라 예츠페리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어떤 나무로 등장하죠? 그게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자라제라 예츠페리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제라 예츠페리 짝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나무라게 하기도 좀 그렇고 씨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이게 다 짝퉁이잖아요.
꽃이 열매가 되어버렸으니까. 왜? 그리고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꽃을 든 풀떼기가 나무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라제라 예치페레.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는 말라 죽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제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따라오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제라 예치페레예요. 근데 이 나무의 대표 나무는 감람나무고 짝퉁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말라 죽어버렸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연을 저주하시는 분이네. 와, 이거 가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 장로아들 목사들 엄청 많아요. 예수가 저렇게 잔인한 예수인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 나무 한 그루도 사랑하지 않는데 꼭 목사들 장로아들이 대가리가 이렇게, 죄송해요, 머리통이, 아니 죄송해요, 전부 다 자기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그 지식도 선악 지식에 근거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해괴망측한 결론을 내려버려요. 사랑이 없으시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라제라 예츠페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오리지널 같으면은 절대 말라 죽게 하질 않겠죠. 근데 이게 짝퉁이야. 흉내를 내고 있었어. 이걸 뭐로 상징하냐면, 수많은 학자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까? 씨도 없는 게, 열매도 맺지도 못하는 게 마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곧 멸망할 거야.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이게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려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자가 뜻하는 바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런 키워드가 있었던 거야. 자라제라 예츠베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이게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씨도 먹고 열매도 먹으면 되는데 꼭 짝퉁, 올리브에서 나오는 열매가 더 달달할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더 달달할까요? 사람들은 뭐를 찾아가요?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야. 달쌈쓰배. 요거는 삼키기에 엄청 달달해 맛있어. 확 깨무는 순간 이 무화과의 상큼한 향과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꽃이 씨가 그냥 막 씹혀. 군침 도네. 근데 감람나무 열매를 씹는 순간 기름이 팍 터져 나오면서 2알 이상 못 먹어. 더 먹으면 설사하니까. 그런데 먹기에는 이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훨씬 좋아. 이걸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진짜 열매,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예수가 4가지 시험을 할 때 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가지 시험 받을 때. 그래서 보면 창세기 4장이에요. 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짝퉁을 가지고 먹을 걸 만들어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가지고 한번 세상을 구원해봐. 짝퉁 이스라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봐. 같은 논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씨 가진, 자라제라 예츠페리,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만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알면은 복음서가 보입니다. 창세기를 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일맥상통하죠.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이 갑자기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는 무슨 그런 시험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창세기 1장 자라제라 예츠페리하고 연결시키니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오리지널은 자라제라 예츠페레는 오리지널은 이거야. 씨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죠.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여야 돼. 근데 씨도 없고 열매도 없이 나무 흉내를 내고 있었던 무화과 같은 짝퉁은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은 나무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나무를 생산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생산량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나무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하여서 올리브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니면 씨 가진 척 열매 맺는 척하는 나무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었어요? 척하는 걸 생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이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돌떡을 먹이고 있었어요? 돌떡 먹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거야. 마태복음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둬요. 24장에 가서 보면 성전에 나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야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어요. 감람산 위에. 아니 산 이름이 뭐라고요?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뭐를 저주한 거예요? 무화과를 저주한 거야 지금. 무화과의 대표가 뭐였어요? 이게 성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더니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래. 그 사람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씨 가진 척 열매 맺는 척하는 사람일까요? 척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야,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난 내가 메시아야. 해도 믿지 말라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진짜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씨 가진 척, 열매 맺는 척하는 무화과과, 무화과과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가 이걸 구분해 준 거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척, 열매 맺는 척하는 나무를 구분해 준 거예요. 그게 세상 끝에 처음 시작이야. 세상 끝이 아직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와,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상 끝이 아니고 나라는 인간의 종말이 이 24장은 나라는 인간의 종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살아서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천국을 가는 건데 왜 자꾸 종말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종말도 없이 예수 믿으려고 안 죽고 예수 믿으려고 그런 도둑놈을 심고 버렸어.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들의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으려고 그래? 내가 죽었던 흔적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잖아. 기독교가 지금 뭔가 많이 뒤틀려 있어요. 잘못 배워버렸어. 너무 많이 잘못 배웠어. 자, 그래서 이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나라는 인간의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라는 인간의 종말을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 때부터 이게 종말의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구분이 되는 거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그 다음에 무화과 씨 가진 척 열매
열매 맺는 척하는 나무가 구분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나라는 인간의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종말이 안 온 거야. 아직도 죽는 길이 멀어. 끝까지 살려고만 하는 길로 간다고. 종말이 와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을 체험하고 싶은데 죽지도 않고 있어. 그거는 부활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내 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 거야. 그냥 내 안에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거야. 뭐가? 이제까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게 붙잡은 게 씨 가진 척 열매 맺는 척 하는 걸 붙잡았어? 그러면 갈등 생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니 민족과 나라가 이게, 그래서 요 민족과 민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우리는 민족과 민족은 한민족 대 중국의 한민족, 일본 놈 자꾸 일본 분, 네, 뭐 한국인 이런 것만 생각을 해. 미국 대 중국, 뭐 러시아 대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부 다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알면은 이런 소리 못하지. 자, 창세기 4장에는 민족이 2개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민족이 2개가 나와요. 2개. 어떤 민족이 나와요? 예. 아니, 가인을 낳았어. 그 다음에 아벨이 나왔어요. 2 민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서로 공생관계예요? 전쟁관계예요? 전쟁관계.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가인이 만든 나라가 있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으로 나와서 가인을 대신해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바로 셋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나라와 셋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라와 나라, 그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자도 아니고,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을 안 하고, 왜 그게 로마다, 뭐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게 무슨 뭐 그리스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냐고요. 해석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베이스에 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럼 성경에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2 민족, 2 나라. 여기서 나온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자, 오늘은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야. 이제까지 나는 어떤 민족을 선택해서 살고 있었어요? 가인이라는 민족에 내가 속해 있었고, 가인이 만든 에녹성이란 나라, 바벨성이란 나라에 내가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예수가 설명해 주셨던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알게 되니까 어렵죠? 이게 이 세대 미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네. 땅끝이, 내가 땅끝이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 이야기네. 마태복음 마지막 가면은 뭐 땅끝까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자, 이제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함께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이 지구의 이 세상인가요? 아니, 나라는 인간의 끝날까지. 나라는 인간의 끝날까지. 자, 마가복음을 보자고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야, 이게 뱀을 집어 올리며, 왜 뱀 얘기가 나올까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 이제는 더 이상 선악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선악지식이란 독을
마실지라도 이제 해를 받지 아니한다. 쉽잖아요. 창세기를 알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은 누가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조건이 있어요. 제자가 되는. 자, 제자들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갈릴리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운 분들이어야 제자가 되는 거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사도야 주장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1장에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마리아 땅 끝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가야 돼. 아니,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사실은 땅끝부터 가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어디가 돼요? 우리 대형상회. 회장님들. 온 유대는 또 어디예요? 지금 기독교. 맞잖아요. 지금 유대교 중에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고 예루살렘에 지성소가 있었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형 성전, 대형 상회를 제일 먼저 가야 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기독교. 사마리아는 이방 종교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 종교. 그 다음에 땅끝 나. 마지막이 나야 나. 좀 깨져 갑자기. 우리는 땅끝부터 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니까 땅끝부터 가고 그 다음에 타 종교로 가야 돼. 그럼 기독교 종교개혁은 나중에. 개혁교회는 무조건 존경해야 돼. 성공의 아이콘, 숫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이 거꾸로 알아들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이야 지금. 대형상회, 온 유대, 온 기독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걸 1대1로 또이 시키면 사마리아 그 다음에 타종교고 그 다음에 나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나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직도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지금 나무도 두 그루인데 사실 이 두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예요. 열매 맺는 창세기 1장 이게 예츠 페리 자라제라 이게 자라 제라 예츠 페리예요. 자라제라 예츠 페리인데 요때 예츠가 그리고 요 과실도 전부 다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야 단수. 중요한 거는 나무도 그렇고 요게 예츠가 나무고 페리도 열매인데 요게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야 단수. 하나밖에 없어. 문자 요게 문법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명사 남성 단수. 단수야. 그 다음에 페리도 요것도 명사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본래 나무는 하나님이 많은 나무를 만들었다. 딱 한 그루 만들었다.
딱 한 그릇 만들었는데 이 짝퉁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악지식을 먹은 인간들이 계속 짝퉁 만들어내는 거죠. 제일 먼저 인간이 선악지식을 먹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어 입은 옷이 하나님이 해준 옷이에요? 지들이 만든 옷이에요? 네. 지들이 만든 옷을 일명 우리는 짝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들이 만들어낸 나무가 짝퉁나무야. 인간은 선악지식을 먹는 즉시 그 선악지식의 효력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카피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다 카피했다고.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건데 카피본이야.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명품이란 말이에요. 디테일이 살아있어. 근데 카피본은 언제나 겉은 비슷해 보이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뭐가 없어요? 디테일이 없어. 그래서 선악지식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허기가죠. 헛것이야. 우리 지난번 공부했죠. 예세브 예레크처럼 헛 음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으로 살게 돼요? 헛것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된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자, 이 나무를 계속 찾아가 보자고요. 1장 12절에도 자라제라 예츠페리가 나오는데 땅은 뭐를 내야 되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종류대로 이게 미잉이야, 미잉. 무엇으로부터 여기 전치사 미잉인데 이게 지금 밍맨노 이렇게 써놨어요. 밍맨노. 이게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거는 우리 나라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이때부터 벌써 이미 선악 지식을 먹은 거야. 창세기 3장에서 먹었지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읽고 1장 읽으라고 그랬죠. 창세기를 읽을 때 3장부터 읽고 1장을 읽어야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동시에 나와요? 우리는 나라는 땅, 나라는 마음 안에서는 헛것, 예세브도 나오고 이게 지금 예세브, 채소가 예세브잖아요? 그 다음에 풀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발음이 되지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는 헛것이란 말이야. 예세브 예레크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도 나오게 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요. 아니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지식을 먹은 대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나와요? 마음 가운데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먹을 것은 밭의 채소예요. 예세브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흙이니까 마음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 마음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돼요. 마음이니까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 근데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마음이니 흙이니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 그리고 하와는 하와를 위해서는 어떤 징벌을 이게 징벌인가 축복인가 모르겠는데 하와에게는 이런 것을 주십니다. 자, 하와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아니 지금 본래 선악지식을 먹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길은 뭐가 있어야 돼? 고통이 있어야 돼.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뭐를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 고통, 수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를 내야 돼요? 이마에서 땀을 내야 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수고와 고통의 소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지식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건너가려면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고통, 수고가 수반이 돼야 돼. 왜 고통, 수고가 왜 수반이 될까요? 죽도록 노력하라는 건가? 아니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인가? 그만큼 힘들어. 왜 힘들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걸 버려야 되니까. 내 거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쉬워. 근데 내 걸 버리는 작업이 고통과 수고라고. 버리게끔 무슨 아무리 파도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와 그다음 헛것만 나오니까 아 해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뭐를 하라고요? 항복하라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좀 하라고. 그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징벌로? 수고와 고통을 주셨어. 그러니까 고통과 수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의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요.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요. 그치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내 걸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옛집 베리가 이제 계속 찾아가자고요. 요 자라제라 옛지를 쭉 찾아가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요때 나무도 남성 단수예요. 창세기 1장 29절. 1장 29절을 찾아가 보자고요. 1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게 1장 11절 12절 나오고 29절에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으래.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헛것도 먹을 수 있지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린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거야.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쉽게 설명해줘. 쉽게 설명해줄게. 이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을 어떻게 먹으면은 헛것으로 먹어. 씨 맺는 모든 채소로. 예세브 예레크로 먹고 이 성경을 어떻게 먹으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먹는다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먹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은 돌떡으로 먹지만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되고 종교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소산물을 먹게 된다고요. 뭐로 드시고 싶으세요? 복음의 소산물로 먹고 싶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의 소산물로 먹습니까? 아니면은 종교의 소산물로 먹습니까? 예, 종교의 소산물로 먹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 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나요? 안 가고 넓은 길로 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안 가고 전부 다 어디를 가요? 대형 상회로 가지. 거기가 검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보니까 변호사도 가고 판사도 가고 의사도 가고 교수님도 그게 출석하는 거 보니까 옳다,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며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문도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어디에 속해 있던 민족이에요? 민족과 나라가 서로 갈등하며 싸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 속해 있는 민족이냐는 거야. 가인족이냐? 아벨족이냐? 이런 얘기야. 가인족이냐? 아니면 이 셋의 후손이냐?
지금 이 얘기야. 창세기로 얘기하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가인은 어디에 속해 있는 족속이죠? 감람나무에 속해 있어요? 아니,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죠. 가인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고 해서 달달하잖아.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 빼빼 말라. 피골이 상접해. 죽을 것 같아. 뭐가요? 육체가 마음이. 근데 감람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육체 얘기예요? 마음 얘기예요? 마음 얘기죠. 마음 얘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디에 속해 있냐면 무화과에 속해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과 순서가 그렇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야.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감이 잡히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고. 우리는 설교할 때 양의 옷을 안 입잖아. 가운 같은 거. 우리 그 가운을 보고 신뢰를 하잖아. 박사학위 가운인데. 신뢰하잖아.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자들이야. 그들의 열매로. 야, 이거 드디어 열매 나왔네. 그들의 페리는 어떻게 해서 나와요? 반드시 열매는 어디에 맺혀야 돼? 짜라제라 예츠 페리.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짜라제라 예츠 페리가 아니라 짝퉁 무화과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예요? 아니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는데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이걸 맺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열매 맺는 척을 하고 엉겅퀴에서 열매를 맺는 척을 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 지금 창세기 1장 얘기하고 있네? 창세기 1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창세기 1장에 기반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너무나도 놀랍게. 그러니까 좋은 나무, 이게 좋다라는 게 토부란 말이에요. 이 구약 창세기의 개념으로 치면 선한 나무마다, 토부하는 나무마다, 토부 예츠 토부, 토부하는 예츠는 토부 페리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은 하나님의 나무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야. 토부는 누가 쓸 때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쓸 때. 인간이 토부 쓰면 그때부터 짝퉁 토부가 돼가지고 심판의 결과가 온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창세기 6장 심판에 그들이 인간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토부를 쓰기 시작했어. 토부를 찾아다니기 시작해. 그때부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며 이들을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시죠. 토부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1장 지금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토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토부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들은 참 신기해. 어디로 가야 돼? 이 토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열매가 페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페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창세기 1장 여기로 넘어가요. 자, 창세기 1장 29절에 이제 이 열매가 나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요때 나무가 전부 다 단수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두 그루라는 얘기야, 한 그루라는 얘기야. 한 그루 안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명나무일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무화과를 생산해서 무화과만 처먹고 있으면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고. 근데 문제는 감람나무를 따먹으면서도 무화과처럼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감람나무의 열매처럼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가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창세기 4장에서 보면 돌이 떡덩이가 된 돌떡이 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싹 지워버릴게요. 아직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이야기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기초가 이만큼 필요한 거죠. 진짜 주여. 재정 강의할 때 느끼는 건데 30분도 너무 짧아요. 본론을 꺼내기다가 그냥 말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2차 강의를 해야 돼요. 예. 뭐 얘기를 꺼내다 말. 사람들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급한지 목사님 내 종목 봐주세요. 내 종목 봐줘야 돼요. 재정 강의를 꼭 그런 수준으로 종목 우수 상담하는 기초를 배워야지. 기초가 쌓여야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종목을 분석해서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아니에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꾸 고기를 내 고기가 훌륭해요? 내 열매가 훌륭해요? 이걸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지금 여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기본 베이스부터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갔는데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생명나무 먹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죽을 뭐 사망의 나무를 먹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먹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묻고 따지려면은 10년쯤 따라오세요. 10년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우리 창세기 강의하기 전에 요한복음 할 때부터 10년은 같이 갑시다 했는데 예 해놓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때 전부 다 100% 박수치고 아멘 했다고. 근데 그분들은 왜 떠났을까요? 본인들이 다 된 줄 알고.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구나. 미처 몰랐구나라고 같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분들은 이 기초도 안 돼 있는데 벌써 몇 개 던져준 열매 먹고 돌떡 먹고 있어요 지금. 자, 돌떡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떡. 자, 돌떡과 말씀떡이 서로 만드는 장소, 생산자가 서로 다른가요? 벌써 헷갈리죠? 자, 돌떡, 말씀떡을 어디서 다 찾아 먹을 수 있다고요? 성경. 이 성경 안에 돌떡도 들어있고 말씀떡도 들어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찾아 먹으면 돼요? 말씀떡으로. 돌떡이 종교의 메시지고 말씀떡은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먹다 보면 돌떡을 먹다 보면 예세브 예레크가 돼요. 똑같은 건데 예세브 예레크 헛것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헛것을 먹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 벌써. 마음에 병이 들면 얼굴도 시커매지고 이상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거 마음이 병들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마음에 상처 있고 결핍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마음에 영양분이 공급을 못해. 마음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의 공급이 안 되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 맨날 죽고 싶고 그냥 뭐만 보면 짜증나고 막 확 뒤집어봐 엎어버릴까 그냥 응? 끝내버릴까 맨날 이러고 살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돌떡만 먹다 보면 불행하다고.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의심받으니까 교회 와서 평상시에 물 떠와 아이씨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이래? 응? 막 이러고 서로 그런단 말이야. 대립각 세우고 뭐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은 밖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만의 그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 게 있잖아. 뭐
허리로 냈다고 막 이러고 스트레스,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 맨날 이거 24시간 할 수도 없잖아. 관절염 생기고 뭐 엘보 생기고 별거 다 생기니까. 이거에다가 또 쾌락을 추구한다고. 여기 돌떡 먹는 사람은 마음이 허무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를 찾냐면 쾌락을 행복 대용, 기쁨의 대용물로 쾌락을 찾아요. 행복의 대용물로 뭐를 찾아요? 숫자. 야, 성공했다. 드디어 내 계좌에 10억이 찍혔다. 이제 100억 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뒤도 돌려보지 말고 막 달려가자 막 이러고. 아니 이런 숫자도 숫자지만 무슨 숫자? 오늘 내가 이번 달에 5명 전도했어요. 올해 내가 360만 명 채울까요? 막 이런 숫자. 자꾸 교회는 숫자로 가르쳐 주잖아. 숫자. 성경을 몇 독 했어요. 막 이런 숫자. 성경 필사본 내가 드디어 3번째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숫자. 그렇게 했는데도 뭐가 와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쾌락과 숫자로 자꾸 채우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돌독 먹이는 우리 상회에서는 자꾸 쾌락과 숫자로. 쾌락이 뭔지 아세요? 쾌락이? 아니, 한편으로는 쾌락이 그도 쾌락이고 담배 피는 것도 쾌락이고 몰래 바람 피는 것도 쾌락이고 다 쾌락인데, 진짜 쾌락은 종교에서 새벽기도 나와서 막 그냥 부르짖고 땀을 톰빡 흘렸더니 막 속에서부터 이 카마가 올라와 막 기쁨이 올라. 그게 쾌락이라니까. 지 혼자 막 부르짖고 지 혼자 에너지 소비하고 났더니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놀라운 감동이, 그게 쾌락이에요. 이거 자꾸 이런 금식하면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하면 할수록 뭔가 쾌락이 올라와. 해놨다.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올라와. 그런 쾌락이 훨씬 더 무서워. 숫자 얘기했죠? 숫자와 쾌락으로 이 상회들은 자꾸 이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요. 왜? 마음이 공허하고 헛것만 먹으니까. 그런데 말씀떡을 먹으면, 복음을 먹으면은 헛것이 아니고 양식이니까. 양식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결핍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마음에 구멍 난 게 치유가 되고 온전함이 회복이 돼요. 온전케 돼. 온전하게 돼.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하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게 회복이 되니까 쾌락 대신에 뭐를 추구해요? 진짜 참 행복의 길. 그 다음에 숫자 대신에 뭐를 찾아요?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걸 딱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행복과 기쁨을 찾아가는 길이 있어. 그게 뭐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랑.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걸 취하는 내용물은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 마음의 완성본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나를 희생해서 나를 쥐어짜가지고 너를 살려내는 걸 사랑이라고만 생각해. 아니거든. 사랑은 우리 마음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전부 다 선악으로 나눠서 사랑해. 이게 아가페는 진짜 순수한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좀 문제 있는 사랑, 이렇게 나눠버린다고. 이게 누구? 아리안들이었고, 그게 페르시안 종교의 조로아스터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보면은 이게 말씀떡을 먹는 게 아니라 뭐를 먹게 돼요? 돌떡으로 먹게 된다고요. 돌떡으로 먹게 된다고. 사랑은 내용물이고, 예수가 이 행복과 기쁨의 내용물이고, 자유는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살면, 이런 형식으로 살면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라고 가르쳐 줬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거는, 자,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요? 생각하지 말고. 예? 여행. 그 다음에 집 사야죠. 집 사야지.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 여행도 하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기부도 해야지. 기부하고, 우리 프로슈코마이 교회 헌금도 좀 하시라고. 아니, 돈 많은데 좀. 제가 저 8월달 사례비 못 받았거든. 아직 9월 첫 주인데도 제 사례비 나왔나요? 아직도 안 됐대. 근데 돈 많이 벌면 하고 싶은 뭐 어떤 목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롭지 못하면 기부도 못해. 헌금도 못해. 헌금하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도끼는 뜨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당신만 돈 벌었어? 당신만 돈 벌었냐고. 그런 거 가지고 왜 거기다 기부하려고 그래? 왜 헌금하려고 그래? 막 이러고 도끼는 뜨고 덤비면 못하잖아. 자유가 있어요? 없는 거지. 자유로워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자유로워야. 자유로워야 사랑을 할 수 있지. 자유로워야 사랑도 배울 수 있지. 그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걸 또 자유와 사랑이라는 걸 키워드를 두 개로 줬다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자유라는 걸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과물로 뭐가 나와요? 사랑과 자유가 나와. 그런데 이 돌떡을 먹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쾌락이 나와. 쾌락과 숫자가 나오고 자유 대신 방종이 나와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형식은 방종이고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지 멋대로 막. 내 사람 죽여도 된단다. 야, 자유니까. 이러고. 사람을 꼭 칼로만 죽이나? 돈으로도 죽이지? 말로도 죽이지? 아이고, 찌질하게 너 저 백일동에서 왔어? 아유, 그 동네도 사람이 사니? 이러고 말로 죽인다고, 말로. 누가? 돌떡 먹는 사람들이. 그치요? 그러니까 돌떡을 먹느냐 말씀떡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말씀떡을 먹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유롭게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 사랑한다고 해서 전부 에로스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기본 바탕을 서원학 지식 이원으로 해석해놨던 이 선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면 또 계속 오해만 해. 나를 갈아 넣어서 내 몸을 갈아 넣고 내 시간을 갈아 넣고 내 노력을 갈아 넣고 내 돈을 갈아 넣어서 너를 살리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면 너를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 나를. 자꾸 나를 빼고 너만 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나무에서 맺는 열매가 그게 진짜 열매지. 나는 죽었는데 열매가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사는 이 사람은 영향력을 미쳐요. 좌우지간. 영향이라는 걸 미쳐. 어디에 미칠까? 이 영향이. 돌떡 먹는 사람들에게. 그럼 돌떡 먹는 사람들이 이걸 부러워할 거 아니야. 자기네들 앞에서 교회 와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랑해. 어머 형제님 사랑해. 막 이러고. 근데 다 따져보면 뒤에 뭔가 있다? 계산이. 이 숫자라는 계산 반드시 들어간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 근데 이쪽 영역은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 없어요. 돈을 빌려줘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지. 이쪽은 반드시 빌려줬기 때문에 받아내야 돼. 대가. 여기는 대가가 반드시 들어가고 여기는 대가가 없다니까. 진심으로 하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남 모르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왼손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이렇게 남 모르게 도와주고 와도 그냥 마음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뻐. 근데 여기는
목사한테 와이셔츠 하나 사줬잖아. 그 다음 주에 그거 안 입고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미워하나 봐. 오해를 한다니까. 오해를 해요. 그래서 목사는 누가 뭐 주는 거 참 부담스러워. 아, 이거 또 다음 주에 입고 나가야 되나? 아이씨, 나 그냥 티셔츠가 좋은데. 막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쪽은 반드시 뭘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아니 목사님이 8월달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또 몰래 헌금을 하고 목사님이 전화 안 오나? 왜 문자 안 오지? 내가 몰라서 못한다니까. 전화번호하고 신상 명세서 다 해주면 그래도 아유 이렇게 헌금하신 거 사실이에요. 나도 사실 확인해야지. 모르고 뭐 이렇게 꿀꺽하겠다가 큰일 나죠. 그럴 만한 헌금도 하신 분이 우리 프로슈크마의 역사상 없었고 그래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다고 목회자들한테. 그거 확인 안 하고 먹다가 크게 체한다. 야. 뭐 이런 거.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확인할 기회가 아직 한번. 이쪽 영역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이쪽 영역은 그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거니까 그냥 나눈 거야.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쪽에.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눈을 이쪽으로 돌리겠죠. 귀도 좀 돌리겠죠. 듣겠죠. 이러면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여기선 가능해. 죽어서는 부자와 나사로처럼 불가능해. 건너가고 싶어요. 안 돼. 너하고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나도 못 건너가고 너도 못 건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를 품에 안았던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못 건너가. 중요한 건 나도 못 건너가고 너도 못 건너간다는 거야. 너만 못 건너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못 건너간다니까. 아예 둘 다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쪽 영역이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요 사이가 굉장한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못 건너가고 여기도 못 건너와요. 근데 언제는 가능해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는 그게 가능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어디서 이게 확인을 해요? 네. 확인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참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셔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묻더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 이제 SNS에서 복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댓글이 쪼르륵 달렸어. 목사가 묻는 정도면 모르고 물은 건 아니잖아. 근데 댓글이 쪼르륵 평신도들이 달았다. 배운 대로. 쪼르륵 달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벌써 전부 다 대답 넘버원이 뭐죠? 복음은?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결론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 여기서 이제 나뉘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1번 믿는다.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쟁취한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복음을 나눈다. 자, 믿음이 맞아요? 누림이 맞아요? 누림이 맞지. 기독교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어있는 종교 같으면 믿어야 돼. 믿습니다. 자,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거 아까 그 재정 강의 때 했잖아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어디서 나와요? 믿는 믿음에서 나오죠. 이 믿음은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교리를 믿는 믿음이자고. 이러면은 교리를 믿는 믿음은 끝까지 이것을 확증 편향, 자기의 확증 편향을 믿음으로 교리로 보여줘야 되니까 뭐를 해? 행동을 하게 돼요. 그 행동의 결과가 태극기 들고 나오죠. 태극기. 그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그럼 태극기를 왜 들고 나와요? 빨갱이가 이 나라를 지배하면 기독교를 멸종시킬 거예요. 막 이러고. 웃기고 있네. 기독교는 스스로 이미 멸종하고 있어, 그냥.
빨갱이가 멸종시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스스로 멸종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기독교를 작년에 징벌하셨잖아.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부활절 행사를 한 개도 못했어. 전 세계적으로. 바티칸 성전도 못했고 우리나라 대형 상회도 다 못했어. 심지어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100만 명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매년 했잖아. 못했어. 광화문에도 못 모였어. 그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징벌이 아니라고 꼭 우겨. 믿음 확증 편향 가지고. 누구를 징벌했다고 믿어요? 이 세상을 심판했다고 그래. 이 세상이 당신들이야. 확증 편향의 교리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림도 왜 누려요? 아니 뭔가가 있으니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확증 편향은 어디서 시작돼요? 여기 자기 머릿속에서 믿음을 마음으로 확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계속 뭐를 해?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확증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뭔지 알죠? 막 마인드 컨트롤. 기도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금식함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아침마다 가정재단 싸움에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하고 철야 기도 가서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있고요. 마음판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마음에서는 이 단계가 다 필요 없어. 마음은 이 복잡한 단계가 필요 없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면 어제까지 술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사람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사람도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면 다음날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져. 내가 왜 술을 왜 마셔야 돼? 확 바뀐다고. 마음이 바뀌면 그놈이랑 내가 어떻게든지 확증 편향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이혼하면 안 돼. 뭐 어떻게든 데리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했는데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어떻게 해요? 못 살아. 마음이 바뀌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은 행동이 나오는 거야. 마음이 바뀌면. 이거는 지금 행동이 엄청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확 바뀌잖아요. 그럼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바뀐 행동을 누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확증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그냥 넓은 길이야. 이 사람들은 돌떡 먹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떡을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기독교는 누림의 종교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인가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로만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맞아요? 아니라고.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영혼으로 들어가는 종교예요. 에녹이 보여줬잖아요. 엘리야가 보여줬잖아. 예수가 보여주셨잖아. 죽었다가 도로 살아났잖아. 아무리 죽어도 도로 살아나잖아. 안 죽는다는 거지. 그게 기독교가 전해주는 복음이라고. 복음이 뭐죠? 그러니까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복음이 되고 돌떡이 돼버려. 생명떡이 되고 돌떡이 돼버린다고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준 게 복음이에요. 누가? 예수가. 뭐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키워드를 2개로 주셨어요. 뭐로 줬어요? 줬잖아. 사랑과 자유로 주셨잖아. 형식은 자유이고 내용은 사랑. 마음껏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 맞죠? 목사님, 나 시어머니 나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 사랑도 할 수 없는데 아이씨. 이게 자꾸 종교적 메시지로 듣는다니까? 자유라는 형식 안에서 내 마음판이 사랑으로 확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미워. 근데 문제는 내 마음판이 바뀌었는데 그분의 마음판이 안 바뀌었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겨? 그분이 마음판 바뀔 때까지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야, 너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저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런데 안 따라가. 안 따라오면은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지고 걔 하나를 신약 성경에 계속 야, 이거 믿어야지. 이거 믿어야지. 날 따르라. 이렇게 설득하고 다녔어요? 안 했다니까. 자유했다니까 예수는. 자유했어요. 그치요? 이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몰라.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지요. 돈. 먹고 살 돈이 있어야죠. 아니 돈 주고 자유롭게 살면 자유롭게 살고 사람을 마음껏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 사람 나고 돈 났어요? 돈 나고 사람 났어요? 네? 하나님이 돈부터 만들고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고 돈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럼 하나님은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야, 저기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잡아봐. 입을 벌려봐 했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잖아. 세겔이 딱 들어가 있어. 그것도 로마 돈도 아니고 세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돈을 지배하는 분이에요?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분이에요? 그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창조주가 아유, 믿음이 있어야지. 자유를 누리라고 마음껏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배운 게 숫자야. 숫자와 쾌락이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뽀뽀해줘. 응? 사랑 확인을 마음으로 확인하는 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 어떻게 되지? 막 그럼 그때부터 불안해. 아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니까. 내일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걱정하라고. 떨어지기도 전에 잔고가 없다. 뭐 막 통장에 돈 좀 붙여줘. 아, 큰일 났다 막. 지금 자유와 사랑이라는 거를 모르고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몰라. 숫자와 쾌락만 배워가지고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거는 가장 믿음이 센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 믿음이 셀까요? 기독교인이 믿음이 셀까요? 네? 믿음이 누가 더 셀까요? 순교 당한 숫자를 보면 알아. 아니, 최근 200년 안에 기독교인이 순교 많이 당했어요? 공산당 부르짖다가 순교 많이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시지. 자기 믿음대로 순교당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의 압도적 1위.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또 다시 물어볼게요. 가장 많이 순교한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탈레반일까요? 거기는 지하드, 전쟁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천국 하나 때문에. 현실의 삶은 지옥을 살고 있어.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지옥이잖아요. 현실은 다 깡그리 못이에요. 이 종교는 현실을 살라고 안 가르쳐. 전부 다 죽어서 천국 가라고 가르치지. 그게 종교라니까. 탈레반이나 기독교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둘 다 똑같은 종교일 뿐이에요. 예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봐. 따라하면 뭘 배우는데요? 내가 자유케 되고 사랑하는 법, 사랑이 뭔지를 알게 가르쳐 줄게. 그거 가르쳐 주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 놀랍게도. 안 따라간다니까. 자, 도대체 한 여자와 두 남자 이야기는 언제 시작하는 거야? 한 여자와 두 남자 이야기.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뭐 시간도 다 됐고. 성경에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하와. 하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하와는
이 하와는 3장에 보면 하와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하와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아니 성경에서 이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바꿔줘서 부를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붙여줘요? 그래야 권위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붙여줬어. 이제 아담이 그 권위를 부여받은 거야.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꿔줬고 신약 성경에서 누가 바꿔줘요? 예수님. 이러니까 제1아담, 제2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됐는데 이 하와가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낳아요. 1번 가인, 2번 아벨. 근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 당했어. 가인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대신해서 셋을 낳았어. 자, 가인의 족보는 특징이 있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조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돼. 전부 다 목적이 조상이 되는 거야. 근데 셋의 후손은 조상이 된 자가 한 명도 없어. 5장이 나오잖아요. 뭐 낳고 죽고 뭐 이런 얘기만 해. 낳고 죽었더라. 뭐 또 지내면서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것만 해. 할 수 있는 건 낳았고 어떻게 돼요? 죽었더라. 계속 이것만 반복해. 왜 낳고 죽고만 하지? 정말 이상하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의 여자에 대해서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낳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뭐가 수반돼야 돼? 수고해야 돼. 근데 낳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임신해야 돼. 임신하는데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 야, 그러니까 낳고 죽고라는 얘기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많이 생략됐죠. 뭐가 많이 생략됐어요? 고통과 수고가 다 생략돼 버린 거야. 이게 낳았다, 에노스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임신하는 고통이 생략됐고 낳는 수고로움이 다 생략됐어. 그러니까 이걸 행간을 읽어내야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기까지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고, 아니 어떻게 남자가 임신을 하지? 여기는 생물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야.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고 낳는 수고로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1, 2년 안에 되냐고 이게. 자녀들을 낳았으며 와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면 행복했을까? 고통과 수고로움의 연속이었을까? 그치요? 800년 동안은. 근데 이게 한 끗 차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읽으면 종교가 되고 이렇게 읽으면 복음이 되죠. 낳는 과정과 수고로움이 복음이 없으면 뭐가 돼요? 고통이 되고 고통과 수고가 되고 이걸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 이 돌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고통과 수고가 감사함과 행복함과 기쁨의 고백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랑과 자유의 대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다 똑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데 한 번 사는 인생 다 똑같아요. 뭐로 똑같아요? 이 땅의 해 아래 수고, 전도서에 나오잖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은 다 똑같다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전부 다 무엇 아래서 살아요? 고통 가운데서 살아. 나 고통 없어요. 나 이제까지 60평생 사는 동안에 50평생 산 40평생 나는 고통 한 번도 없었고요. 힘든 게 한 번도 없고 나는 일평생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예. 언제나 약 먹으면 행복해져. 약 먹으면 행복해진다니까?
김양재 목사 그 교회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거기는 거기 제약회사라고 그래. 약을 다 먹이거든.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약 먹어. 신약과 구약 먹어가 아니라, 정신과, 대놓고 하는 정신과 있어요. 상담, 약 먹어. 처방받. 거기는 약을 장기 복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해져, 사람들이. 약을 끊는 순간 속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고. 이 새끼가 나를 이렇게 아직도 바람 피워있지. 이게 분노가 올라온다니까, 약을 끊고. 그래서 도로 또 약을 먹어야 돼. 보고만 해 못 들어가고, 약 기운 안에서 살아. 그분들은. 가수 김수영 씨가 그 교회 다니잖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 나 약 먹는 여자야. 그래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패널들 막 웃고, 그게 유명한 얘기. 나 약 먹는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도 아니고. 약 먹는 여자야. 이게 고통과 수고로움이 수반됐는데, 누구는 이 가운데서 사랑과 자유를 느끼면서 살고, 누구는 고통과 수고가 너무 크니까 대안으로서 뭐를 추구해요? 쾌락과 숫자로 채우려고 그래요. 자, 쾌락과 숫자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인간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야. 전부 다 인간의 조상은 전부 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아니, 가인의 후손이 인간의 조상이 다 돼버렸다고. 여기가 추구하는 게 뭐죠? 이 추구가 쾌락과 숫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에녹 성부터 쌓아.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쾌락과 숫자로 차곡차곡 모든 충소에 가축치는 자의 모든 조상이 다 돼버리잖아. 쾌락과 숫자. 근데 이쪽 계열은 맨날 자녀들을 낳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뭐.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와, 815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815년 동안 고통과 수고가 계속 됐다는 얘기잖아. 이게 편안한 족보. 어디가 편안한 족보예요? 가인 족보예요? 이 셋의 족보예요? 여기는 죽음도 당해. 심지어 죽음도 당하고. 셋의 족보는 맨날 임신하고 낳으니까 고통과 수고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800년 동안. 그것도 815년을 지내면서. 815년 동안. 85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815년.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84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와, 이때 죽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 죽고 싶었을까? 안 죽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 가는 거지. 이 과정이 연속이었으니까. 고통과 수고로. 근데 여기는 죽으려고 그럴까요? 쾌락과 숫자를 챙기다 보니까 안 죽으려고 하지. 안 죽으려고. 안 죽고 누구를 죽여요? 지는 안 죽고 남을 죽인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라멕이었더라? 라멕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침하고 아다여 실바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이게 마음의 상처란 말이야. 쾌락과 숫자를 그렇게 챙겼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를 해요? 자기가 마음이 상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죽이는 걸로 자기가 그 고통을 면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예수도 죽이잖아. 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 남자를 낳았던 여자는 같은 여자 하와예요. 하와의 이름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야. 가인도 아벨도 셋도 한 여자에게서 나왔어. 이거 너무 어려워요? 쉽지요, 이거는. 아니, 라헬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라헬에게서 에서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잖아. 그치요? 근데 에서는 이리로 갔고 야곱은 고통스럽고 수고롭지만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조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들어주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드디어 민족 나왔다. 이걸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근데 가인은 누가 만들어요? 조상을? 지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민족이 두 개가 있네. 가인이 만들어놨던 조상으로 이루어졌던 요 민족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만들어줬잖아. 민족. 심지어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야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이렇게. 민족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민족이 있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서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이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이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움이냐고. 이게 이 민족 얘기라고. 이걸 세대주의자들이 못 알아듣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한 여자와 두 남자 이야기야. 성경이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한 여자에게서 이렇게 서로 다른 족속이 나올까? 심플해요. 성경에서 종교도 나오고 복음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종교도 나오고 복음이 나온다고. 이해가 쉽지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누구는 이걸 복음으로 아멘하고 복음의 길로 가고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꾸 넓은 길,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길, 달달한 길, 쾌락과 숫자로 챙겨 먹는 길로 간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개의 길입니다. 한 여자와 두 남자 이야기. 이해가 되죠? 다음 주에는 이걸 좀 더 심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엄청 방대하게 했어. 나무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나무, 열매,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스라엘,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집중하자고 한 여자와 두 남자 이야기 넘버 2 시즌 2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셋의 계열에 속하길 원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로움이 내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이게 자유고 이게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길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돌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쾌락과 숫자, 조상이 되는 그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들이 우리의 누림을 보고 건너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